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과 쉼, 관계, 그리고 치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42장 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4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 연구 범위를 본문을 피셔서 꼭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7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네, 8월 8일 일요일 제목은 과거를 마주하다. 1번의 질문해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요셉과 형들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2장 7절에서 20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라. 요셉이 그렇게 정교한 계획을 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첫 만남을 통해 요셉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럼 42장 7절부터 좀 길게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안부와 자기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고 형들의 성질이, 즉 품성이 좋게, 우애적으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는 배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밑에 또 다른 질문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을 읽어보고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으로 가볼까요? 그대가 지금 가족 관계에 관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원칙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사실을 비유로 확실히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인 원이로 돼 우리의 믿음과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의 육신에 갈고리를 걸어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이런 공격을 아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님이 그 귀한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도덕적 표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왔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확언했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거하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알아도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감성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감성이 성령의 역사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맛 아시죠? 이것도 모두 감성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는 말은 우리의 감성이 변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의 성질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는지, 즉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원이 있으면 육신이 약해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시죠.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음. 예수께서는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영향력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것이며 그분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속박에서 속량받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교회 증언 3권 3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월 9일 월요일 제목은 무대를 준비하다. 1번 질문해 보시면 요셉은 어떤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가? 창세기 42장 21절에 24절을 읽어보라. 그의 형들에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요셉을 해하려고 할 때의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 묵상 질문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나요? 그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형들을 대접하고 마음을 열고 환담하며 사랑의 정으로 울고 그들의 허물을 전혀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형수들을 용서하셨죠. 그가 부활하셔서 용서받은 모든 사형수들이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교는 용서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은
사단의 괴계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사단의 계책을 아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사단의 계책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사탄을 이긴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의 그 엄청난 죄를 마음에 이미 벌써 용서했던 것이죠. 아담이 사망의 존재가 되었을 때 말씀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의논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에서 이미 용서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실천하시고 부활하셔서 확정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용서를 경험하고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허물 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다면 말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로 이 용서의 도리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마태복음 18장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심.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친절히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에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그들의 공포심을 없이 하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썼다. 부조화 선지자 2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 8월 10일인데요. 제목은 용서하고 있는다 입니다. 1번 질문해 보시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당연히 용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질문을 보시면 묵상 질문인데요. 로마서 4장 7절 8절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져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복을 누립니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사형수이죠.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이미 송장처럼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냥 두면 그대로 시체가 되어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체들에게 은혜의 날과 구원받을 때를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 사실을 강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1만 달란트, 즉 사형을 대신 당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빚을 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기껏해야 100데나리온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다면 그는 10,000달란트를 스스로 갚아야 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죠. 그 용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수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가 주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정도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이라도 상대가 잘못했다고 빌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움과 죄책감의 짐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용서로 오는 평강과 쉼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시대소망 7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 1번 질문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용서의 선언이 언제 용서할 것인가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보라. 여러분 짧습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항상 용서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장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현장에서 그 순간 용서하셨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8절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두 성경책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그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가볼까요? 용서가 어려울 때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도움을 주나요? 여러분 어떤 도움을 줄까요? 하나님의 용서, 10,000달란트 이상을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그것을 탕감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유를 간구하고 넉넉히 탕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고 생명을 돌려드렸으니 생명 없는 존재 곧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독생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이 회수당한 생명을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 보증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아담의 후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담의 후손, 즉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바로 거듭남 또는 회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게 되죠. 이제는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우리의 품성과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용서가 이룬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원칙. 우리는 매일 몇 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한다. 그러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동료 죄인들에게 가혹한 마음과 적의를 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모든 교제에서 이 기도의 원칙을 실천할 것 같으면 얼마나 복스러운 변화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은 성서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이 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171페이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8월 12일 목요일 제목은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 1번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을 읽어보라.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낯을 보아 용서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별세, 즉 돌아가신 후에 다시 한번 용서를 확인했고 요셉은 간곡한 말로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을 제발 믿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이 자신에게 죄를 지었던 형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요셉은 자기가 겪은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간곡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항상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호흡하듯이 사죄의 호흡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는 은혜의 대기가, 즉 그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질식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생명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용서해주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언제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사상으로 주님의 뜻을 대체한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죄의 호흡으로 깨끗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교과 저자의 말대로 언제나 용서를 선택하고 있는 그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각에 넘치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루신의 본문입니다. 구주의 용서를 예표함.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류를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력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만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부조와 선지자 239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과 쉼, 관계, 그리고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정말 재미있는 창세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니까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 말씀도 외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8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모든 말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기 힘든 게 용서인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가 받은 상처가 떠오르고 자존심이 앞서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진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나만의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용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인류를 위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모든 관계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싶사오니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